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엠폭스, 일명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우리 몸에 피부에 수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낫지도 않고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열을 동반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42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 확진자의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설교 원고를 수정을 했는데 처음에 20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30명이었다가 40명이었다가 42명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건당국의 보고를 안 한 사례까지 합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세계보건기구 WTO의 발표에 의하면 엠폭스 확진자 중에 대부분이 남성이고 그 남성 가운데 84%의 확진자 이상이, 그러니까 84% 이상이 동성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18세에서 44세까지의 남성들이 이 확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언론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앞으로 몇 개월 뒤에 7월 달에 있을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벌어질 예정인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파되는 통로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도 동성애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동성애로 인해서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죠. 우리 성경은 받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받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이런 동성애로 인해서 그런 질병들이나 아니면 상당한 하나님의 재앙을 그들이 계속해서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동성애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당한 보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공동 번역은 응분의 벌로 번역을 했고 표준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마땅한 대가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우리말 성경은 마땅한 징벌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질병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징벌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 교회는 바른 창조의 질서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다라 지방이죠. 거기에 있는 한 마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육지로 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 유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즉시, 곧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 발을 대자마자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과 마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 예수님과 조우했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사람, 즉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습니다. 정상인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마을에서 추방당했던 사람이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으려고 한 것은 그의 인권을 무시해서 했던 조처는 아니지요. 그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했던 것이 아니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몸을 자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의 수단이 바로 그를 쇠사슬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쇠사슬을 가지고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그를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다 끊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령에 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의 힘이 태어날 때부터 강력했던 것이 아니고 악령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악령에 의해서 그가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령 들린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기죠. 때로는 힘도 강해지고 지식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생깁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의 어떤 고등학생이 시험을 보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머리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하루는 악령에게 자기의 그 지식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지식을 달라.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그 아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 같지만 실제로 그 아이는 학교에서 보는 모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 그냥 답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그 아이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결국에 그 아이는 교회 밖을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장 시험을 봐서 1등, 2등,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악령이 지배를 받게 되면 때로는 힘도 강해지고 지식도 뛰어나지고 여러 가지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능력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악령의 능력이에요. 악령이 들어가면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고 눈이 멀게 하고 심한 경련과 간질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고 온갖 초자연적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길이 아니고 망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돌로 해하고 있었습니다.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는 거죠. 긁고 몸을 찢는 거예요. 악령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혼이 병들고 몸이 상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멸시를 받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악령의 능력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와서 절한 게 아니었어요. 멀리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눈이 좋아야 됩니다. 얼마나 눈이 좋아야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와 우리 가족은 다 안경을 써가지고 안경을 벗으면 서로 못 알아보죠. 그런데 안경을 써도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외에 있는 사람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눈이 좋아진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악령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전에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영적인 지식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래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예수님을 처음 보는 이 악령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악령이 그에게 준 영적인 지식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이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과 악령의 지식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악령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사탄의 심판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백보자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사탄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허락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활동하고 있는 내가 허락을 받아서 활동하는 이 시기에 나를 지옥에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왜 악령이 이런 말을 예수님께 했습니까? 그것은 8절에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귀신에게 명하시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악령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악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한 사람의 몸 속에 영혼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악령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영혼, 여러 악령들이 들어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군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로마 군대 한 개의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중에 한 개의 군단. 그러면 로마의 한 개의 군단은 당시에 인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병사의 수가 6,000명 정도 됩니다. 6,000명. 그 정도 되는 군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레기온, 한 개의 군단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악령들이 그 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악령은 예수님께 이 지방에서 우리들을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근처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 가다라 지방은 원래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로 돼지를 키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를 기르지도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돼지를 기르면서 살고 있었어요. 악령들은 바로 그 돼지들에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설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돼지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약 2,000마리 정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0마리 정도 되는 그 돼지들 속으로 악령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돼지들이 갑자기 음식을 먹다가 비탈길로 달려 내려가서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이 한 분 찾아와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돼지들은 죽었는데 악령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악령들은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았을까요? 돼지들만 죽은 것이죠. 돼지들만 불쌍한 거예요. 악령은 물에 빠져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령들은 그 지역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령들이 하는 일이죠. 돼지들이 물에 빠져서 죽자 돼지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서 읍내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 기적 같은 일을 널리 알리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들이 비탈로 내려가서 지중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했을 때 정말 귀신 들렸던 사람, 무덤에 거처했던 그 사람이 온전하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멀쩡하게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악령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마땅한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지방에서, 가다라 지방에서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악령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돼지들을 죽임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추방시켜 버리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악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악령은 방해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악령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게 하고 성경을 마음껏 읽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걸 방해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자신이 영광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엉터리로 가르쳐서 성경을 가지고 자신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악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경을 가지고 장사해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 하나님과 교회를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저것밖에 되지 않는가? 교회가 저것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하나님을 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있는 사람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나도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기 간구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간청했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 예수님을 붙들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야속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를 거절하신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에게 그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령 들린 이후에 지금까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같이 살고 싶어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같이 식사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이웃들과 그의 친척들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했던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라.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역사를 가족들에게 증거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서 가족들에게 전파하라. 그런 말이죠. 악령에게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그 주님, 이 악령 들렸던 사람 앞에 서 있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너희의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 그리운 가족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가족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의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디에 증거했습니까? 데가볼리에 가서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마을을, 이 지방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10개의 성읍,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당시의 지도를 놓고 보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어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에 여러 개의 성읍들이 있는데 10개의 성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하고 갑자기 죽어버리죠. 30세 전후에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국을 물려줄 후계자가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큰 광대한 이 그리스 제국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황제가 죽어버리니까 그 제국을, 그리스 제국을 이어갈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가장 아끼던 4명의 부하 장군들, 그 4명의 부하 장군들이 이 그리스 제국을 4등분을 해가지고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분할 통치를 하면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다가 성읍들을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성읍을 건설을 아주 웅장하게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와서 폼페이우스가 그 성읍들을 다시 수축을 하고 또 보수 공사를 해가지고 아주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성읍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살았고,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에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이 파송하는 거죠.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0개의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처했던 가다라 성읍이에요. 가다라. 그러니까 악령은 이 가다라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을 방해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 한 명을 온전하게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읍을 비롯해서 그 성읍이 속해 있는 10개의 성읍들, 거대한 데가볼리 지역에 주를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 하나를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데가볼리 전체를 복음화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큰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지혜롭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고 거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사탄이 방해해도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방 지역 데가볼리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회복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며 구원을 주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자유와 속죄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크고 깊은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령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여 주시며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